오후 시간에는 정말 가장 힘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정말 시험을 통과하고 참 믿음이 회복된, 확인된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단추를 잘못 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껴야죠.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고다 이게 단추가 엇걸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넥타이 아무리 잘 매여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단추를 풀고 다시 정리해서 넥타이를 빼잖아요.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80대 뭐라 그랬죠? 은혜를 주신다. 은혜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이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암, 이 불신앙 암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암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수술 다 해도 안 되는 암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쉬고 정말 좋은 침대 좋은 집에 살아도 암 걸려요. 그런데 이 암과 상관없이 살다 보면 날마다 시작을 잘해야 돼.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뭘 주셔요? 예? 은혜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게 와요. 아멘. 예? 이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음도 그냥 어떤 믿음이냐? 예? 그냥 뭐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인데 그냥 어떤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들은 날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런 믿음이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 아니에요? 사단을 정복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영적인 축복. 그게 뭐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할 수 있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예,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돈, 명예, 성공, 축복. 내가 원하는 돈만 위해서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없어. 이게 보이지 않아. 이것만 보이는 거 이거. 많은 랩런트들을 보고 많은 성도 이거만 보여. 그러니까 미국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뭐 영어 잘해서 뭐 좋은 잡 잡고 뭐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 올바른 기도 안 하면 반드시 이거 옵니다. 바벨탑 오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이 시기가 와요. 바벨탑까지 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성공했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 나름대로 수준 있게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시작이 잘못됐기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적 양심을 가져보세요. 안디옥 교회 왔는데 여기서 신앙의 양심을 가져보라. 주변을 봐보라. 우리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예수 믿는 마음이 1%라도 있다면 그 1%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바라보고 내가 학교 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좀 하나님을 믿는다면 목사님들, 전도사님처럼 사모님처럼 막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 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볼 때 저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 마음 없이 바벨탑만 쌓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건 생각해요. 아니 성도들이 뭐 많아요? 성도도 없잖아요. 인터넷까지 뭐 목사님들 다 연결해봐야 지금 우리 교회 한 5, 60명 연결될까요? 그 중에 예배 드리는 사람 지금 20명도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행복하자고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게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하나님 그냥 믿음을 주려고 은혜로 이렇게 살게 하셔요. 그러나 인생은 쇼컷이 아니라 롱텀이라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는요 겁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많았으면 40에 미국을 결정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언약은 크고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았어요. 아무리 전도 열매가 많고 교회가 커지고 부서가 몇백 명씩 늘어나고 몇천 명을 모아다가 찬양 집회를 2번씩이나 하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전도사지만 금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면 새벽에
정말 남들보다 먼저 일찍 나가서 30분간 먼저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에 교회가 있잖아요. 강단 학교 교회 가서 그 강단 앞에 가서 또 30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이제 오전식을 점심 먹잖아요. 점심 대충 먹고 또 그 강단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 또 기도하고 그렇게 7, 8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아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 가베탑 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미국에 청소년 집회가 있다는 걸 보내주시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더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여기 와야 될 이유가 뭐냐 정말 이 시대에 미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늘 전도하면서 금요철에 나가서 그리고 새벽 제단마다 하나님 내가 왜 미국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가슴에 1000명을 주셔요. 그 1000명 따라온 게 미국이야. 뭐 그냥 뭐 막연하게 뭐 미국이 좋아서 에? 미국이 무슨 뭐 꿈의 세계라서 아니면 뭐 이 시대에 뭐 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서 결정해야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미국에 왔으면 정말 이곳에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는 세상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은혜 속에서 내가 과연 21세기에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가 뭔지 인생의 진정한 올바른 시작 그게 바로 인생의 뭐예요? 의미. 오전에 말했잖아요.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 거기서 답이 나와야죠.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결국은 인생 이 말대로 바벨탑이 헛수고잖아요. 30년 복음 들었는데 네? 캘리포니아 어느 목사님 다락방 그만둔다고 갔잖아요. 네? 저 뉴욕에도 나하고 이렇게 친했던 이 목사님들 네? 네? 결국은 뭐예요? 네. 다락방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동기가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루아침에 영적인 걸 육신적으로 다 돌려주고 육신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네? 그러고 나면 좋겠어요. 아니 복음 들고 30년, 20년 다가왔는데 마지막에 뭐 이게 육체로 네? 육체로 돌아가서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영으로 시작하면 영으로 맞춰야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맞춰요? 나는 아무리 네? 세상이 좋아도 그렇고 네? 돈이 좋아도 그렇고 성공이 좋아도 그렇고 네? 쾌락이 좋아도 그렇지 영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육체로 맞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계획하시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거 모르는 거죠. 전도선교 랩넌트의 축복을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아직도 말을 못해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네?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야. 이 말은 다시 바꾸면 그리스도죠. 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증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다른 방법 없어요.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되려면 이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는 40일이라는 말을 집중이라는 말을 하고 싶고, 예. 그래서 시므리서 4장 16절에 날마다 뭐요?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뭐죠? 창세기에 숨어있는 시험과 축복이에요. 때로는 시험이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로도 와요. 네. 근데 유혹을 잘 피하면 되는데 유혹을 못 피해서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창세기의 비밀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쵸?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로 뭐예요? 축복 따져요. 심히 좋았더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창세기 2장은 뭐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에 다가오셔서 뭐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 7절 예배. 개나 소나 돼지하고 다르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이 영적인 존재는 창세기 2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 다 주셨잖아요. 그쵸? 복 다 주셨죠? 내 강에 내 근원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언약만 지켜라. 이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 2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단이라는 자가 우리 인간에게 와서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그런데 여기 해답이 뭐예요? 네? 메시아. 성경 구절 하나 쓴다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키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해방받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기는 길이 여기 있다고 처음부터 이걸 원색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네? 종교, 복음, 네. 종교 생활하는 가인, 복음을 누린 아벨,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짓 예배, 네? 종교는 이 거짓 예배예요. 복음은요,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종교는 사단이 역사하고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 맞잖아요. 이게 창세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가인이 뭐예요? 동생을 살인할 정도로 잔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락방 하다가 왜 미친 짓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이에요? 5장은 뭐지? 언약 안에 예? 백성과 예? 언약 예? 언약 밖의 백성이요.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와 예? 그 다음에 롯의 셋 예? 셋의 후예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가문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친 가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누가 더 많아졌어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도 번성했는데 사람의 딸들이 너무 많이 번성했는데 이들이 뭐예요?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없는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후손이 지금 뭐예요? 예? 복음 가진 후손과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이 후손들은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네피림을 만들었다. 이 네피림을 풀면은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성적 타락. 결혼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물론 이 세상을 다 심판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짐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학자들은 노아 홍수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학자들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 밖에만 있냐? 아니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서.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어느 정도로 해야지. 지금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7장에 뭐라고요? 그래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이 7장이에요. 그러면 8장이에요. 8장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비록 소수라도 8명밖에 안 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누구도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때문에 짐승도 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9장이에요. 네? 9장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네. 우리 실수해도 된다 이거는. 언약 붙잡고 실수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언약 놓치고 실수하니까 문제죠. 실수는 아버지 노아가 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녀 셋을 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축복하셔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 세 자녀는 저주 안 받았어요. 함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지. 네. 그래서 언약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는 거예요. 방주 밖에서 저주가 이루어진 거지. 여기에도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와 자녀들의 축복. 그 다음에 10장 보세요. 10장이 뭐죠? 네, 인종의 확산. 이제 인구들이 증가합니다. 근데 어떤 인구들이 증가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들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입니까? 네? 11장이요.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들이 언어가 하나라. 그래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한번 최고로 높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최고의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게 바벨탑이잖아요. 만몬이죠. 돈으로 세상을 장악해보자. 그게 만몬이지만 해요. 그런데 이 허황된 욕망, 이게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헛수고죠. 그 다음에 12장. 12장 인간의 타락. 그런데 세상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타락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이쁜 여자만 있으면 잡아다가 지금 뭐예요? 자기 아내를 삼는 시대야. 그게 지금 세상이라고. 정말 세상은 소망 없어. 그런데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12장이에요. 세상은 지금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야 돼. 어떤 나라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의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성경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16절에 네? 아브라함이 먼저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이 언약의 신데 하나님은 그 씨 말고 그리스도를 네? 오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리고 13장이에요. 14장, 15장. 네? 13, 14, 15장은 전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걸 따라가서 그 결과가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16장에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죠. 사라가 불신앙합니다. 왜 불신앙해요? 이거 모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종을 들여다가 네?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뭐? 불신앙에 씨앗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거 모르면 계속 이 사단은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인간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고 약속해요? 17장에서? 예? 하나님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사람을 믿지 못해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축복의 통로에 와 있고 여러분들 생각 조금만 바꾸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미래는요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쫙 열려 있어요. 정말 여러분 나이에 이 복음을 누군가가 한마디라도 전해줬으면 정말 이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 다시 돌아간다면 전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에 중심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정말 이 아브라함처럼 언약 속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정말 새 인생 살고 싶어요. 체질이 너무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이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리 바꿔도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지나가죠. 그런데 18장에 정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내 생명처럼 대접하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하나님이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말해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의 비밀을 알려주죠.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21세기의 비밀을 전도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 언약을 다 붙잡고 한 번만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면 돼요. 기도. 올바른 기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반드시 뭐가 와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20장, 21장에 21장,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해결되고 또 사라의 불신앙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갈의 불신앙 때문에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가장 어렵고 힘든 템. 네. 가장 힘든 시험을 네? 통과했단 말이에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야죠.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드리는 시험. 랩런트들 이거 잘 안 돼요. 네. 창세기 22장 1절에 드리는 시험. 드리는 것부터 어려서 배워야 돼. 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금하는 거. 이거부터 배워야 돼. 올바른 헌금할 때 하나님 올바른 축복이만. 헌금 가난하게 하잖아요. 반드시 가난한 거.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시간과 몸과 물질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다. 그래서 22장 2절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예,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예,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창세기 22장 5절에, 22장 5절에 뭐라고 말하죠? 22장 5절에, 이에 아버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예배하고 돌아온다잖아요. 그 말은 뭐죠? 아들과 내가 다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가죠? 내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도 지금 종들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크게 세 번째, 거기 아브라함은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많아요. 핑계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안 드려도 되는 핑계거리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요? 천하 만민을 살리는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뭘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 예,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22장 15절에 22장 15절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몇 번째?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멋지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뭐예요?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래야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을 받죠. 그래서 22장 16절. 22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들까지도 다 내놨는데 뭐 부족하겠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뭘 더 바라겠어요. 백세에 얻은 아들을 내어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는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 축복 사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로스케로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중심 때문이라면 하나님 이제 됐다라고 사인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말이에요. 2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복. 여러분 복주하잖아요. 22장 17절에 이 복이 뭐예요? 거기 읽어보세요. 22.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는다.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열리파. 대적. 아브라함 앞에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앞에 다가오는 대적. 이 사탄의 세력, 음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어떤 세력도
결코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는 문제되지 않대요. 그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가는 이 길 속에 대적의 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죠? 그 씨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전에 다 말씀으로 확인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론 내립시다. 네. 결론이 뭐예요? 네. 전도 선교의 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이제 22장 18절에 아침에도 봤잖아요. 이 씨, 네. 이 씨는 네.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오늘 아침에 읽었죠? 그분이 바로 내 씨, 한 씨,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죠? 네, 3장 6절 8절에 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는 네, 정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진리, 생명 주셨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성령의 복,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10절, 17절, 1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네, 부활. 다시 말하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지금도 신학자들은 뭐라고 아브라함을 소개하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렸어. 날마다 거기 말씀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플러스 14.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24가 온다. 날마다. 그 다음에 25,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영원한 축복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237이 오고. 그래서 5천 종족 살리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게 하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중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